연일 34, 5도를 오르내리는 힘겨운 여름입니다. 거기다가 또 코로나까지 또 요새 다시 많이 번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예배 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열심히 드시는데 할 수 있으면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요. 네, 감사드리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번 코로나는 한 2주 정도까지, 2주가 지나야, 한 9일이 지나야 치료가 시작되어서 2주가 간다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의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월화수 3일 동안 여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목회자인 제가 젤로 불평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수련회 중에는 감사하였지만은 수련회 하기 전에 많이 불평스러웠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어서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만은 특별히 딸 가진 집사님, 장로님 덕분에 임금님 수락상이 부럽지 않은 그런 산해진미를 다 먹어보았습니다. 아들만 둔 집안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딸들 부부가 저녁마다 수련회장에 찾아와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드님들은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모세의 믿음 2번째로 전하면서 마지막에 드린 말씀입니다. 전 애굽 땅에 죽음의 신이 임하던 심판의 날에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하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은 모세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참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그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모형이다, 그림자다. 여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흠없고 거룩한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 온전한 구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를 속죄하신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밤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모든 재앙과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430년 만입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따라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영화 10대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그때 나오는 광경들을 보면은 자유의 기쁨, 해방의 기쁨, 환희와 영광에 가득한 출애굽이었습니다. 어른아이, 어른들, 어린아이, 남자, 여자, 심지어 동물들까지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영화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자유와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으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오니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니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밤에는 구름기둥이 불기둥으로 변해서 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할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해석해 준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왜 출애굽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하여 천성을 향해 광야를 걸어가는 여정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알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에게만 광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홍해가 있고 그들에게만 여러 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험하고 힘겹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광야이고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홍해를 만나고 골리앗을 만나고 여러 동이 버티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것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장애물이 올 때에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알수분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장막, 텐트를 치도록 하였습니다. 잠시 장면을 바꾸어서 애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분노와 수치스러움과 그 처절한 패배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대제국 이집트가 노예 계급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모세의 예언대로 집집마다 애굽의 모든 집이 장자가 죽지 아니한 집이 없으니 통곡 소리가 애굽을 뒤덮었고 너무나도 비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쓰라린 패배에 이 바로는 절규하였습니다. 어차피 죽음을 면하지 못한 판국에 이제 복수의 칼을 빼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모든 군대에게 명령을 하고 소집을 내리고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를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와 믹돌 사이에 진을 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믹돌이라고 하는 말은 요새, 탑이란 말이에요. 좌우에 벽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잘 빠져나왔지만은 그들이 깊은 사막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이끌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스라엘을 멸절하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최정예 군대뿐만이 아니고 모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애굽 군대의 공격 앞에서 죽음을 면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잖아요. 좌우에는 벽이 가로막히고 있는 피할 공간이 없는 믹돌 사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배후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말발굽 소리에 진동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위협적인 그런 이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 진퇴양난 고림무원입니다.
사면이 적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가 없고 뒤로도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도와줄 원군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을 맞이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의 상황이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벌 총수의 후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들이 길이 없으니까 마지막 선택을 죽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도 한때는 잘 나가던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나가던 장로님, 전 세계를 다니면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프랑스 파리에 가서, 미국에서, 아프리카에 가서 다니면서 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대전에서 제일 비싼,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 IMF 때에 다 이렇게 부도가 나고 망했습니다. 장로님, 그때 왜 사업이 왜 망했죠? 예수 믿기 전입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어음을 발행해 주었는데 그 어음이 부도가 나서 다 망하게 됩니다. 배신감과 무력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죽고 싶었던 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그 백성들과 함께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홍해를 건넜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러므로 뒤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증언하고 있으니 그 배경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홍해를 건넌 믿음, 첫 번째,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에 갇힌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중이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큰일 났다. 두렵다. 14절,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해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 속에는 두려움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려 쫓아오지 않아도 무언가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 그런 원래 감정들이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우리가 포비아라 그러는데, 이 포비아의 종류가 70가지가 넘더라고요. 보니까 극단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네크로포비아를 비롯해서 제노포비아, 네오포비아, 호모포비아, 요즘에는 AI 포비아, 바이오포비아, 이런 새로운 포비아들이 계속 나오는데 포비아의 종류만 7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걱정 근심이 더 많은 걱정을 낳게 되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을을 지나가는데 개가 짖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는 개가 막 더 크게 더 세게 짖고 물을 뜯듯이 막 달려들듯이 짖는 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아이들이나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사납게 시르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서울대학을 나왔던 그 홍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면 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목사님 메시지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로 귀결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 그래요? 오늘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너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 번 나옵니다. 지금 네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위기를 느끼면, 어려움이 오면 본능적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몸부림이 필요하죠. 몸부림을 쳐야 살아나죠. 그러나 종종 우리의 몸부림은 우리를 더 혼란시키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진 사람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헤어나올 수가 없고 더 빠지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팔 벌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누가 구원해 주기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번 수련회 중에 제가 졸지에 수영 강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날 바닷가에 가서 노는데 우리 전사님 수영할 줄 알아? 모르는데 수영을 못하면 어떻게 해? 애들 데리고 와서 막 빠지면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수영을 가르쳐 줄게 했더니 물 공포증이 있대. 자기는 어려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 그래? 괜찮아. 물 공포증을 극복해야 돼요. 여기 서봐. 한 이 정도 오더라고요. 서면 되잖아. 그냥 서면 다리가 서게 돼 있잖아. 거꾸로 서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균형만 잡으면 물에 뜨게 돼 있다. 힘을 빼고 계속 해서 이제 하나도 못 했는데 한 3m 가게 됐어요. 원래 저도 수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지만 그래가지고, 근데 다음에 가면은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요. 여러분, 힘을 빼야 됩니다. 운동선수들 운동할 때 힘 빼라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저도 배드민턴을 치고 안흥수 집사님도 배드민턴을 치는데 안 집사님이 훨씬 잘 쳐요. 왜? 안 집사님은 레슨을 받았죠? 전 레슨을 안 받고 그냥 해가지고 막 힘껏 하는데 스매싱이 안 돼요. 스매싱이 제대로 가려면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도 프로야구 최고의 타자가 누구죠? 네, 여기 얘기 안 해요. 기아의 김도영. 제가 몇 주 전에 기아하고 대전에서 기아하고 하나가 하는데, 하나가 이기고 있었는데 8회 초에 김도영이가 나와서 하는데 3런 홈런을 쳐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걸 직접 텔레비전에서 보는데 그냥 살짝 치는 것 같은데 그게 홈런이 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김도영이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그냥 살짝 치는 것 같은데 홈런이 돼요. 여러분이 다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동분선주하면서 해결사처럼 다니기보다 한번 멈추고 새벽기도 나와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내 힘이 안 되네요. 내 능력이 안 됩니다. 그건 저는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우성 치지 말고 여러분이 해결사처럼 막 뛰어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은 제한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상황에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배워야 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사람이 어려울 때는 누가 도와줘요? 부모 형제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부모 형제가 다 같이 망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그런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잠잠하라, 너는 가만히 있으라 하실 때는 가만히 계세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너희는 조용할지니라. 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우성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중에서 얼마나 불평과 원망 소리가 높은지 그들은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 두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사정없이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냥 놔두라고 그랬잖아. 우리 그냥 애굽 사람 섬기려고 섬기에 놨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죽는 것은 좋지만 우리 어린 아들, 딸들을 어떻게 하냐? 다 죽게 생겼으니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원망의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죽는구나. 나만 죽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어린 자식들까지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들 가운데 분쟁과 갈등이 많은지 저는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핏대를 올려가면서 내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내 생각, 내 이론을 말하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핏대를 올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전의 어느 장로교회는 당회를 하면 보통 1박 2일을 한답니다.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대도 하고 목욕탕도 가고 카페도 가고, 그래서 1박 2일이 아니라 회의가 안 끝나니까 1박 2일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제 이제 아들 종환이가 그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할 때도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는 돈이 다 있는데 교육관, 작은 교육관, 어린아이를 리모델링 하는데 2년 동안 당회를 하고 싸워도 해결이 안 돼. 2년 만에 해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게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할 건가, 이 장로님이 빨간색으로 하자, 이 장로님이 노란색으로 하자, 그럼 목사님은 어느 편에 서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달라스에 있는 1000여 명 모이는 그 교회는 당회를 하면 목사님도 못 말려요. 막 폭언이 난무하고
독을 내뿜는 일이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헤드의 말을 들어야죠. 여러분, 우리 몸이 이 헤드, 머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이 몸이 이 내성 마비자가 되잖아요. 아니, 교회가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다 자기 목소리를 내니까 교단마다 싸우고 할라지고 교회들이 막 분쟁하고 갈등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먼저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합당한 사세인 줄로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보다 더 큰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보다 더 큰 안식과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그 음성보다 더 안심이 되는 음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듣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린 페인이 쓴 기도인데 그 책에 보면 막 부르짖어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린 페인은 여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주님의 음성 듣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듣기 훈련을 시작한 어느 날 크리스마스에 린의 친구인 코니 보에나가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식품을 사가지고 계산대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잠깐, 이 계산대로 가지 말고 멀리 저 반대편에 있는 계산대로 가지. 잠깐 그 자리에 선 코니는 주님의 음성입니까? 물었습니다. 마음에 그렇다는 확신을 느끼고 제일 끝에 있는 반대편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는데 갑자기 귀를 때리는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땅 하는. 그리고 바라보았더니 자기가 계산하려고 했던 그 계산대에 어떤 사람이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총에 맞은 것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잘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막 사람들 소리 들으려고 막 하지 말고. 이 세상에는 마귀 소리도 엄청 많아. 이 공기 안에는 전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파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KBS를, CBS를, SBS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귀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믿음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를 때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서 장애물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은 찬양하잖아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찬양은 해놓고 장애물이 보이면 뒤돌아섭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노 터닝 백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너무나 많이 뒤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고아로 자라다가 미국으로 입양된 킴 웩스라는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지만 은혜를 받아서 전도자로 간증을 많이 다니는데 한국에 와서 여러 번 간증 집회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집회를 하는 중에 한 말입니다. 나의 충실한 안내견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를 인도해 줍니다. 100m 앞에 무엇이 있는지, 10마일 밖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나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안내견을 따라가기만 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5년 후, 10년 후를 알 수가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 새벽에 예배를 하는 중에 제가 췌장암에 걸린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 일이 젊은 분인데 생겼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점심을 먹는데 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광주에 자기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운전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들어와서 권사님들을 내려놓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해야 될 목사님이. 그래, 왜 안 오시나, 무슨 일이 있는가 차에 갔더니 목사님이 운전대를 잡고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열어보니까 숨이 끊어졌더래요. 그 권사님은 얼마나 놀랬을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일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는지, 내일은 무슨 시험과 고난이 내 앞에 있을는지.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렇게 가다 보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은혜도 만나고 마라와 같은 고통의 쓴물을 마셔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여 마침내 여러분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말씀했어요. 내가 가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가 성령이십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라고 보내신 왜 그 보혜사를 의지하지 않고 왜 자꾸 사람만 찾아다니며 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죠. 오늘 또 홍해 앞에 서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어서 내 인생이 이제 나갈 길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죽겠다고 아우성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기보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저도 안담하던 적이 있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그게 홍해였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남은 생에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홍해의 한복판에 길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을 추격하고 죽이려는 바로의 군대는 그 물결에 장사 지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찬양하며 이 순례의 광야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영광의 그 나라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고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믿음의 행동이 일치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의 믿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영혼으로부터 우리 삶에서 믿음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을지라도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